할렐루야. 오늘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살아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들이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건 사고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 이럴 정도로 아주 우리들이 둔감해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뭐 대범한 것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실상 정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뜻하지 아니하게 수많은 위기와 순간들을 겪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안정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다 안정된 삶, 소위 안전지대를 뒷받침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돈이 있으면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면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좀 회사에서 퇴출을 당해도 또 권력에서 밀려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막강한 재력, 돈만 있으면 그래도 뭐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지만 여러분 그러합니까? 돈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좀 뭘까?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좀 풀어놓았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뭐를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뭐 해놓은 거? 정해 놓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안전지대가 정말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면 참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사고를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요즘은 다 그래도 기둥들을 이렇게 다 세워놨죠. 그렇죠? 아마 그 보행자들을 지키기 위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도 웬만하면 뭐예요?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쫙 뭐예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뭐예요? 차가 급발진하고 가드레일을 치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의 모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안전한 곳이 더 없을까? 안전지대는 없을까? 이것을 늘 찾고 또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스토리를 영화화했지요. 한마디로 이제 국가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러분들 경호실장, 그렇죠? 그리고 국가 이제 안보실장, 또 뭐 중앙정보부장. 그 당시에 이제 그들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가장 뭐예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될 그들, 그리고 이 대통령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안전가옥입니다. 청와대 근처에 있었던 바로 그곳,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그런데 참 안타깝게
가장 신뢰했던 신복에 의하여 안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안전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래전 미국에 가서 그 이민자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 가운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남한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충격받은 것이 뭐냐 하면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사세요? 그래 봐. 그 얘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남한에서 사냐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아무런 불안, 염려, 근심 없이 살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조국 이민자들은 거기 대한민국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미국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나 잘 아는 거지요. 9.12 테러 사건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요. 방공, 국가 안보 가장 강하다는 미국. 그런데 보기 좋게 무역센터가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지금 여론가족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툭 하면 미국은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총기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 예?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총알이 귀를 팍 뚫고 나가 버립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것도 누구?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 자가 형편없는 경우 안전을 지켜줘야 될 그러한 자. 근데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계 최고의 등반가 하면은요, 이탈리아 라이놀드 메스너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산소 등정 에베레스트 같은 8,000m 이상 되는 여러 그런 이제 산을 정복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스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 자기 집 담장 3m도 안 나는데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발목 골절상을 당해서 입원했대요. 어디로 올라가도 8,000m 에베레스트는 잘 올라가도.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안전한 지역이 지리적으로 있습니까? 벙커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달나라 가면 안전할까요? 어디 가면 안전할까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안전지대를 꿈꾸고 그리고 소망하며 삽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적든 크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름대로 풍파를 겪어왔을 것입니다. 풍파 없이 산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행복한 것이 없을 거예요.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합니다. 맞지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많은 돈 그것보다도 그냥 우한 근심 이런 것 없이 그냥 먹고만 살 수 있다면 평안하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섬기던 교회가 풍파가 나와가지고 서로 교인 간에 갈등을 이루고 목회자 간에 또 성도 간에 막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막 교회가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적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표어가 아름다운, 좀 크게 얘기해, 아름다운, 옆 사람 하면서 행복한, 좀 크게 행복한, 아멘. 그래요. 누구나 다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가정, 교회, 사업, 국가, 경제 모두가 다 그렇게 희망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슬픔, 그리고 광풍, 실패, 환난 이런 모진 바람이 우리를 확 불어 덮칠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우리를 캄캄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 풍랑이 나를 덮칠 때,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덮쳐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며 여러분들 살아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믿음 좋은 며느리 한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도 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찬양의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 견뎌 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마음을 결단하시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죠. 며느님이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보더라도요, 참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그냥 노발레발 화를 확 내시면서, 목사님, 그거요 내숭 뜨는 거예요. 제가요 며느리가 방에서 그 찬송가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내 시험이 늘 물리쳐라. 목사님, 시험이 날마다 물리치라고 노래 불러요? 그게 우리 며느리 소원이었슈? 알기나 하시고 뭘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귀가 덜 좀 잡수셔서 시험을 당해를 시험을 당해로 잘못 들으시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파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해를 당해도 재해를 당해도 다 무너진 잿더미 집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농사지은 것이 이제 수확을 하여가 되어서 기쁨으로 수확을 하는데 장마로 인하여 호우로 인하여 싹 다 덮쳐서 뭐 하나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같습니까?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품 안으로 오세요. 세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지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아멘.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오면서 잠 잘 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요새 열대야가 일어나가지고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피곤하신 분이요. 여러분, 잠만 잘 자면요, 건강이 보장돼요. 잠 잘 자기를 원합니다. 그냥 옆 사람 오면서 맡기고 주무세요 그래요. 근데 걱정이 많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시편 1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두어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시편 46편 1절 한 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교회의 사적으로 아주 대단하고도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그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 감동, 감격을 가지고 그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참 성가로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585장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저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이 찬송가를 국가 노래보다도 더 애창한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시라. 아멘.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과실이에요. 실수로 그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 과실 치사자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뛰어갔어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 도피성을 동쪽에, 그리고 세 도피성을 서쪽에, 가장 가까운 그곳으로 도망가면요, 그곳에 제사장이 있으셔서 목숨을 지키려고 달려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인 일인지 고의를 한 것인지.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피난처는 다름 아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그것이 도피성,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제 관례상 망명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규약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망명자는 반드시 뭐예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로 피한 자, 우리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주께로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 도피성은 다 같이 높은 곳. 어떠한 곳? 높은 곳.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지킴을 받듯이, 바로 이 도피성, 하나님의 품 안, 그곳은 뭐예요? 높은 곳,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그곳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은 늘 이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 안기어 안전히 지킴을 받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진 환난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보여요, 높은 곳, 안전지대를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안전지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뭐하기 원하네?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뭐하여?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뭐할 때에? 방황할 때에 다 같이 시작.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 십자가 그늘 아래, 그곳에 여러분들 늘 삶이 이루어지고 지킴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지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이것저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 보면서 그대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물어보세요. 왜일까요? 그래봐. 왜 여러분 가져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 압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벙커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가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느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늘 모세나 여호수아와 야곱을 통해 주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옆 사람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중부 지역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든 연합 그런 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하나하나 다 승승장구 물리치고 나아가는데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다른 성에 보이면 보잘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성,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성을 처음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자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함께하지 않는 줄 압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가져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의 책을 쓴 저자 한기동, 무동이가 아니고 기동이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목사님의 여러분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키워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눈만 끔뻑이는 생존이 아니라 실전적 자각을 통하여 인생의 무엇으로?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어디가? 교회가. 교회는 경건의 훈련 장소예요. 다 같이 교회는 경건의 훈련 장소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 계속 읽습니다. 우주는 누구의 무대? 다 같이 나의 무대.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주연배우라는 깨달음.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런 확신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뭐 하다? 말씀 듣다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요. 찬송 부르다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 다 같이 내가 그래 봐야죠. 옆 사람은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오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주연배우로 쓰고 싶어 하듯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각 사람 나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회사가 축복받은 회사야.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는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것이 안전지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 22장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을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상한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잘 압니다. 사회 정의 그리고 시민의식 이러한 메시지도 전해야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저는 이 목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어제
까지 3일 동안 장례 집례를 드렸습니다. 그런 장례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인의 유고를 납골 안치하면서 마지막 대부분의 그런 시 운영하는 납골 공원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지만 사립 가족 납골 공원은 유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유골함을 가지고 가서 정해진 곳이 아닌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내를 받고 이곳저곳 구역구역 존이죠, 지대죠. 가서 보고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그곳에는 또한 홀리 캐슬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좋은 지역 지대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곳을 딱 정하고 그곳에 고인을 잘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참 평안과 쉼을 수 있는 그곳.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